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눈으로 읽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잘 아시지요? 수원중앙 침례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사모님이 미국 분이세요. 목사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김요셉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교육의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조남이 김요셉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우리 북카페에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자녀의 인생에서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생활로 가르치는 것만 자녀의 인생에 남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은 아버지는 한국 사람, 어머니는 미국 사람, 자기는 호네라로 태어나셨어요. 아버님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버지가 엄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이 좀 이렇게 태도가 좋지 않으면은 딱 옆에 차를 딱 세워놓고 허리에 있는 헥대를 딱 빼가지고 접어서 사정없이 길가에서 아들을 때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김요셉 목사님은 아버지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한국 사람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너무너무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는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차별과 조롱과 이런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는 어땠겠어요? 정말 이게 차별도 받고 조롱도 받고 엄청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 까만 머리, 노란 피부 되는 겁니다. 나도 머리가 좀 까맸으면, 나도 피부가 좀 노랬으면, 한국 사람 같았으면 차별과 조롱과 주목을 받지 않을 것인데 한 번은 학교에 돌아와 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김요셉 목사님을 품에 꼭 안아주더랍니다. 어머니 품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도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 와서 살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엄마는 그게 너무 고맙고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들에게 전해 주셨답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날 김여셉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호네라로 따돌림을 당하는 이 아들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영접 기도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인 이 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호네라로 태어나서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워낙 교계의 큰 어른이시다 보니까는 이 아들 김여셉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랄 때 교인들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커서 목사님처럼 아버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이 아들 김여셉 목사님은 목사님 되기를 아주 거절하셨답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될 자신도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호텔에서 며칠을 함께 묵게 되셨답니다. 깊은 밤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침대에서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보니까는 화장실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더라는 거라. 아, 화장실에 일이 있어 가셨구나.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아버지가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 수건을 2장 딱 올려놓고 제단 삼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잠자는 아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좁은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셉이 호네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호네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남의 교회 집회 갔으니까는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 깊은 한밤중에 그 좁은 화장실에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김요셉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고 받지 못한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덜하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가 아닙니다. 선물을 받았느냐 받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는 문제는, 잘 들으세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봉사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내가 교회 행정에 익숙하다고 내가 선물 받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도 성가대도 할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교사도 할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와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좀 넘살스럽고 부끄럽고 하니까는 그냥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위선의 털을 벗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믿음을 보세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요,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믿고 가족으로 지내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나? 저분이 우리 어머니 맞나? 그거는 의심을 안 합니다.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것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는 척하면 가족이 되겠어요? 믿어주겠다고가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1도 없습니다. 기분 나쁜 아버지로 믿어지고 기분 좋으면 어머니로 믿어지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돌아가실 건데, 집에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가지고 할 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려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종교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순서에 맞춰서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겁니다. 와서 사람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안부도 묻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 아주 남이 볼 때는 정상적인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은 다릅니다.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가 진짜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 나도 알고 내 양심도 압니다.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넌 속으로는 안 믿잖아. 너 참 연기 잘한다. 너 정말 웃긴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내 겉모습만 봅니다. 속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왜 이용을 당하고 왜 속아 넘어갑니까? 속을 모르니까. 속을 감추고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속을 감추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속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중심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내가 장로 권사인데 설마 내 아들이 구원 못 받겠어? 내가 교회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설마 구원 못 받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귀신 믿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날에 분명히 말할 것인데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요 귀를 번쩍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지. 속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 되면 제절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4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 그리고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 믿고 30년, 40년 지나서 내 신앙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이 정도까지 오는데 30년, 40년 걸린 겁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30년, 40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내 믿음이 좋아졌나요? 30년, 4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믿음 생활한 지가 30년, 40년 됐어. 그러면 30년,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30년, 40년 지나서 보니까는 처음 믿을 때보다 엄청 내 믿음이 좋아졌느냐는 질문이에요. 또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는 얼마나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40년 더 살 사람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잘 믿어질 때가 오겠지, 구원을 시간이 줍니까? 믿음이 시간의 선물입니까? 믿음이 시간의 선물입니까? 오래 살면 다 성령 받습니까?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내가 30년, 4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믿었는데 30년, 40년 지났는데 지금 이 정도 내 믿음이 와 있어요. 30년, 40년 동안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목회 35년째 하는데요,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순종도 했는데 믿음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생명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한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악신에 걸려가지고 지옥 백성 되고 말았잖아요.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믿는다고 시간 뒤했다고. 믿음은 생명입니다. 젊었을 때 잘 믿어도 늙을 때 믿음이 다 죽어서 뿌리째 뽑혀서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에 내가 뭐 믿었으니까. 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값없이 이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야, 내가 선물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머리 좋다고 아닙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오래 다녔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선물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을까? 저 시골에 별로 공부 못한 할머니도 믿는데 박사인데도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이에 선물을 주고 받습니까? 처음 본 사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사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이 아닙니다. 싫은 사이, 미워하는 사이 아닙니다. 원수 사이 이런 데는요, 선물이 오고 갈 수가 없는 사이인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는 좋은 사이, 사랑하는 사이, 감사하는 사이, 보답하는 사이, 존경하는 사이, 고마워하는 사이,
이런 사이에 선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선물을 주고 받을 만한 사이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실 만한 사이인가?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내 믿음 생활하는 것 보고 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구나. 하나님이 내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이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야,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좋은 사이가 아니면 왜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뭘까?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사니까.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나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스르면서 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리 가세요. 말씀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단히 이야기해 줘요.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일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생각대로 일하고 내가 사장님이 그 직원 좋아하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다 가르치고 부탁하고 당부한 엄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녀가 사랑스럽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막 선물도 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싶고 그래요. 우리는 회사에서는 그런 마음 안 가지면서 자식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세가 나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함께 봅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선물을 받고 못 받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냐 주고받을 수 없는 사이냐 그 사이를 만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한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자, 고개 들고 저러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골고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에 강도가 한 명씩 달렸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거리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초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하는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난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뭐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너와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지. 빈정거린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은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임마, 그러면 우리를 전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지. 빈정거리고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똑같은 강도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지가 크고 적고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렸고 한 사람에게는 빈정거리고 싶은 말로 들린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고 한 사람은 빈정거리고 싶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이고 한 사람은 조롱하고 싶은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입니까? 한 사람은 구원자로 보이고 한 사람은 똑같은 죄인으로 보인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빈정거리고 조롱해야 될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게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고 똑똑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잠언 3장입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자기의 구원을 부탁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믿어도 돼? 진짜야?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게 해봐. 빈정거리고 조롱했어요. 겸손하면 말씀이 들리고요, 깨달아지고요, 믿어집니다. 교만하면 말씀을 비방하게 싶고요, 빈정거리고 싶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함께 봅니다. 무릇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이, 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 있는 자는 들어요. 모든 기가 다 들리는 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기가 있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겸손하면 들리고 겸손하면 깨달아지고 겸손하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느냐? 이 은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해서 은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막혀 있느냐? 한쪽 강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늘 말씀을 빈정거리고 조롱하면서 듣기 때문에,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듣기 때문에 은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그냥 돌아 앉아가지고 수근거리고 씹어제끼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똑같으면 말씀을 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나빠. 요한복음 1장 함께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서 가지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새끼 낳았다, 내가 시장에 가서 청바지 샀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씹어 제끼고 돌아서서 수근거리고 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좀 야단 맞잖아요. 책망도 받고. 교회 와서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왜 교회 왔어? 성경은 뭐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다 현대인들이 지긋지긋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인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검사를 하잖아요. 기본적인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를 하면은 수치가 딱 나옵니다. 정상 수치는 얼마고, 부족한 수치는 얼마고, 초과한 수치는 얼마고. 종합 검사를 받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검사 결과를 놓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때 심한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때 의사 앞에서 많이 깨어지고 많이 야단 맞을수록 환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수치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도요, 괜찮습니다.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나중에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내 형제가 부모 같으면 그렇게 말아주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식단 관리 안 합니까? 왜 운동 안 하고? 왜 음식 조심 안 하고? 아주 야단을 세게 맞아야 그게 환자에게는 좋은 거예요. 환자에게는 좋은 거예요. 내가 많이 깨어질수록 사랑받는 거예요. 세게 야단을 맞을수록 나를 아껴주는 겁니다. 무슨 의사가 환자에게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적당히 진료해주고 돈만 받으려고 하면요, 말도 많이 섞을 필요가 없고 그냥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점 수치는 나빠지고 나중에 병을 만나는데 가족이라면 대충 넘어가겠어요? 설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가서 저와 같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본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나도 남의 교회 가면요 굉장히 보드랍게 설교합니다. 신창호 장로님 맞지요? 맞습니다. 예. 남의 교회 가면요 진짜 부드럽게 설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종교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성도 돼야 되잖아요. 적당히 믿으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잘하니까 그만해라 그리 말하겠어요? 더 잘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말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선물을 받지 못하느냐? 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나빠.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깔보고 사니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겠어요? 선물을 주고받을 사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 주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이유가 있지. 막혀있기 때문에. 왜 막혀있느냐? 교만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교만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정말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믿는 척하며 살겠어요?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디 자녀가 부모를 의심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의심이 갑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 다 이 선물을 다 받아서 다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은혜를 뚫고 싶습니다. 믿는 척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를 고치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선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다 알곡 성도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